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 보기에 의로운 것 같아도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연히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의로운 척 해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벌써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DNA 자체가 죄인의 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공자, 마호멧, 그리고 석가모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삶에 대하여 가르쳐 줄지라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런 교훈에서부터 불의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죠?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둘 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불의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라, 지금부터 죄짓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 대신 죽으신,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단지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는 한 번도 불의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 없이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불의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의한 것 중에 불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불의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도 물론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불의한 여자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정죄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이 불의한 여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더 이상 불의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9장 29절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니, 이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회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누가 회개한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복종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의함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불의한 행동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55장 7절을 다시 생각하십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기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과 역시 똑같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것이라고 하면 그 생각까지도 버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생각을 버릴 수 있다면, 하물며 불의한 행위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불의한 생각도 버리고, 그리고 불의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앞에서 우리는 불의에서 벗어나는 1차적인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6장 9절 이후에서는 불의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후에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것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복종하는 삶을, 즉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러한 불의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6장 9절에 나타난 불의한 행위들을 묶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 간음, 탐색, 남색입니다. 이것들은 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불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여기서 너희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이후에는 음행이라고 하는 불의한 죄를 지어도 좋은 것일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이 불의한 여자를 주님 분명히 정죄하지 않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불의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소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 몇이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행을,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맞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불의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음행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사랑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를 없이 하고 싶어서, 불의가 미워서, 죄가 미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과 한 몸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음행으로 얻어지는 쾌락, 음란으로 얻어지는 즐거움, 탐색으로 얻어지는 기쁨, 남색으로, 동생이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을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불의라고 생각하고 그 불의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할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과 음행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어지게 될 때에 순간적으로 음행하면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것 같지만 곧 돌아서면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행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음행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알진데 어찌 음행이라고 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책, 음란한 상상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싶거든 음행에 속한 모든 불의한 것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행에서 오는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이 용납할 마음을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서 6장 10절에 나타난 불의한 모습 두 번째는 도덕질,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것, 속여 빼앗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도 여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돈은 그 자체로 불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칼과 같은데,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주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근심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기를 찌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돈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과 보리의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은 당시에 통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은이 돈의 역할을 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은을 주고 고멜을 사왔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선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양로원도 세우고 구화원도 세우고 장학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에 쓸 수 있다면 그때 돈은 그 자체로 복이고 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기는 했는데 사기치고 도적질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사기쳐서 도적질해서 돈 벌었으니 목적이 좋으니까 나 그거 기뻐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상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자리에 가져오지 말지니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창기의 소득,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때 그들의 그 돈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때 그 돈은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버는 수단은 의로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돈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다면 과연 그 돈이 선한 것일까요?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이 돈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불의한 목적으로 돈 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이 불의한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는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고, 아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는 것도 사실은 이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 그것이 만약에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 주어진 재물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고 불의한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 재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불의한 행위는 바로 술 취하는 것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욕이라고 하는 말은 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음행이나 도둑질을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술 취하는 것과 욕하는 것 정도는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욕하는 것까지도 불의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이 욕설이거든요. 모욕한다고 하는 말과 의미가 같아요. 물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욕설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실컷 욕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모욕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보면 모욕하는 자가,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알진대 불의한 것, 불의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경우에도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함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아감의 시간들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동기가 되고 믿음이 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의는 불의한 행위를 내포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부터 10절까지는 세 가지로 묶어보았는데, 첫째는 음행하는 것, 그리고 돈에 욕심내는 것, 그리고 남에 대해서 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렇게 같이 묶어보았는데, 불의를 기뻐하는 것의 결과가 정말 지옥인 줄로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긴박한 시대에 정말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수록 여러분 안에서 작은 불의함이라도 용납할 마음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주님, 우리가 먼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불의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음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돈에 대한 탐심이 없게 하옵소서. 술 취함과 욕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를 기뻐하는 것의 결과가 지옥인 줄을 알진대, 주님, 우리 남은 육체의 때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성령 충만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기로, 작은 불의한 것이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